139편은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서 거의 다 다윗이 썼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제 고백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가장 많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호소하고 또 구원해 달라는 말도 있고, 뭐 진짜 각양 기도가 다 있어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데 이 139편은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었단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 신학하기 전에 성경을 여러 번 읽을 때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부럽고,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만 어떻게 이런 거를 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여기 다윗이 자기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신다. 그 기가 막힌 것은 나도 나를 모르고 날 낳은 부모도 나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잘 아신다는 거지.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편재성.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내가 보통 때 성경을, 복음을 가리킬 때 이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담임 목사 주님 편에 선다는 건 잘 알잖아요. 바로 이 시편 139편에 다윗의 그 고백과 외침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그가, 이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의 편들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선교사들한테도 당신이 욕을 먹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당신 입에서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전해야 된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해야 된다. 믿어달라고 간청을 하지 말라. 위대하신 분을 믿으라고 말하라.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시편 139편을 내가 길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네 가지 종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읽으면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 표현이 너무 어마어마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제목을 읽고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걸 다 아신다.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다. 그런데 마지막엔 모르시는 게 없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을 캐내서 아시고 요놈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안수하시나이다. 물론 안수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놀랍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뭐가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낮과 밤이 똑같으시다. 어디든 계시다. 근데 여기서도 어디든 계시는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 전지의 하나님은 안수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주님은 어디든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떠나 있지 않으신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이 여기가 아주 참 더 우리가 감격스러워요. 이런 다윗이 근데 이제 오늘 찬송가를 찬양을 하는 팀들이 하는데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런 가사를 하는 거예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2절에서 또 똑같은 게 나오는가 하고 내가 들어봤더니 안 나와, 그거는. 근데 다윗이 모든 은혜를 다 받고 계시를 받았어도 하나 받은 것이 없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는 못했다. 뒤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는가? 그럼 우리가 다윗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을 하면 또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니까 미안한데 그래도 주님을 체험도 하는 이 다윗이 주께서 나의 주께라고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는 은혜를 받은 게 틀림없지. 자, 주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전능성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를 택하시고 라고 그랬을 때 그 미리 아신 시기가 언제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신 것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 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서 신묘하다. 진짜 신묘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얕고 작잖아요. 너무 얕어.
지식이 얕고 작고, 그리고 환경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주님은 이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라고 했더니, 만세라는 건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편이, 내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왜? 옛날에, 그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고백하고는 마지막에 가서 악한 자가 주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놈들은 내 원수입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 타령하지 말어. 아무한테나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주님을 욕하는 데서 사랑하는 놈은 미친놈이에요. 오늘 이 139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마지막 부분, 지금 이 19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왜 그토록 그러는지, 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뻐하셨는지, 왜 비느하스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기 전에 담임 목사가 소리 질러 기도를 했는지.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부모도 날 모르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날 이토록 그 구원을 즉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보아서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이미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내 어미 모태에서 내 형질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였나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읽고 맞춰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마지막 저가 앞부분은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한 뒤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는 다윗에게 누구라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어찌 용서하며 내가 어찌 그들을 좋게 말하리이까? 그들은 내 원수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용서하라고, 주님의 원수를 용서하는 가당치 않은 이런 말이 있어. 식어든 뜰지나 말아라. 이게 이 속담이 서울에만 있는 속담이에요. 전라도에 없지. 식어들랑 떨지나 말아야지. 이런 말이 뭐예요? 눈꼴이시다 그러잖아. 못 봐주겠다. 가짜는 것이 허세를 부리고 꼴사납게 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식어든 떨지나 말아라. 이거 참 아주 점잖게 경멸하는 건 아니고 대놓고 경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우아하게 쉬거나 떨지 말아야지.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건 내 원수, 나에게 잘못하는 거, 주님께 함부로 하는 걸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뭔 줄 알고 살아야지. 사랑 타령을 하면서 눈이 쉬어서 못 보겠는데 거기다 또 꼴값을 떨면 뜰분 거야, 그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듯하게, 예쁘고 아담하게, 웃기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편 137, 8, 9가 이게 잘 기억하고 있는 시거든. 여러분, 저기 옛날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송이 시편 137편을 노래한 거 있어요. 따라다 딴 따라라, 그런 노래 있었죠? 그게 시편 137편이에요. 신영수 선교사 요번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나하고.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그래, 이거 시편 137편. 그래, 바빌론에서 있었던 어려운 걸 회상하는 노래지. 그러니까, 아유, 시편 137편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했어. 근데 그건 어려움을 회상하면서 감정적으로 하는 시고, 그 뒤 시가 더, 다윗의 시가 깊이가 말할 수도 없이 좋지. 그런데 139편은 더 어마어마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와갖고, 목사님 오늘 다른 참고 성경은 없습니까? 없다. 139편이 너무 엄청나서 다른 거를 더 붙일 것이 없다. 그냥 독립된 완벽한 시다.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부족하지만 주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고,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유익하다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을 몽땅 계시해 줘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래도 부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